성경 보겠습니다. 다니엘 8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도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4절까지 읽어드렸는데요. 교재는 우리 성경강론 12권요. 6283페이지에 보시면 다니엘 8장에서부터 9장까지 제목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민나라의 1차적 징조. 그러니까 성민나라를 세우시는 1차적 징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7장 제목을 보시면 뭐냐 하면 성민나라의 시기인 거죠. 자, 그 앞에 있었던 6장 내용은 제목이 뭐냐면 예언 성취의 확증입니다. 그러니까 성민나라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게 6장이고요. 그건 하늘에 속했다는 사실을 6장에 다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살펴본 거죠. 그러니까 사자 같은 강한 어떤 짐승도 누구를 건드릴 수 없어요. 성민나라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럼 7장은 뭐냐면 그게 언제 오느냐. 그게 네 짐승과 관련해서 7장 내용에서 소개가 됐습니다. 그럼 8장은 뭐냐 하면 그 시기에 일어날 징조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안내를 잘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성민나라 어디에 속해 있다? 하늘에 속해 있다. 절대로 그 무서운 사자라도 건드릴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냐? 시기는 이렇고 이렇게 할 때 그렇다. 그럼 그 시기에 나타나는 징조는 뭐냐? 그게 여러분 8장과 9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8장과 9장 내용의 제목이 보시면 성민나라의 1차적 징조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10장, 12장의 내용은 잘 아시는 대로 성민나라의 뭐예요? 2차적 징조. 그럼 이렇게 되네요. 하늘에 속해 있다. 맞죠? 세상의 어떤 권력도 짐승도 못 건든다. 그런데 시기가 언제냐? 네 짐승이 끝이 날 때다. 그러니까 짐승이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좀 없애려고. 그리고 그 짐승마다 나타나는 징조가 이렇다. 자, 그걸 8장, 9장에서 얘기하고 있고 10장과 12장에서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8장 내용은 안내를 하고 있죠. 어느 제국이냐면 페르시아 제국의 멸망과 관계됩니다. 자, 8장 1절에 보면 이게 다시 또 어디로 돌아가냐면 이 이상이 벨사살 왕으로 돌아갑니다. 맞죠? 아까 7장 내용도 벨사살이었고요. 6장 내용이 누구였어요? 다리오였었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성민나라가 어떻다라는 걸 6장에 보면 누구였어요? 다리오 왕 때 보여줬죠. 그 다음에 다시 뒤로 가요. 뒤로 가서 7장과 8장에 벨사살 왕으로 돌아가서 성민나라 사건은 6장에서 말을 했지만 7장과 8장에 나타난 사건은 시간으로 보면 이미 누구 때? 벨사살 왕 때 이미 그 시기와 증거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그게 의미 중심이다 보니까 성민나라 하늘에 속한다. 그 나라는 그런데 뭐가 있다? 시기가 있다. 그 시기에 또 뭐를 보여주겠다? 징조가 있다. 너무너무 논리적이죠. 이 다니엘서 구조가. 자, 그러면 8장 바사 왕국의 패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앞으로 일어날 성취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 본문 들어가기 위해서부터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자, 이러한 예언의 성취 섭리는 장차 메시아가 초림으로 성민나라를 세우시기 전에 나타나는 1차적 징조로서 메시아가 재림하기 전에 나타날 징조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계시섭리이다. 아주 신학적으로 딱딱한 말이지만 너무너무 논리적으로 중요한 개념이죠. 자, 그러면 두 뿔 수양, 여러분 여기는 메모하시면서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한 수염소는 알렉산더입니다. 헬라의 알렉산더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뿔은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대사 적어 놓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자, 그들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성도들이 정결하게 된다는 건데요. 확인할게요. 자, 8장 1절에 벨사살 왕 3년이라 그러죠. 그죠? 다시 말하면 바벨론 제국 마지막 때에 이런 말입니다. 마지막 제국,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때에, 자, 2절에 보면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강변에 있었고요. 자, 3절에 보면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나타납니다. 이게 원래 메대와 파사였거든요. 그래서 두 나라인 거예요. 근데 메대가 더 컸어요. 근데 메대의 외손자가 누구냐면 고레스였어요. 고레스가 외갓집을 접수해버려요. 그래서 무슨 제국이 되냐면 페르시아 제국이 돼요. 그게 그 유명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런저런 역사 히스토리나 영화 페르시아 관련된 거 있으면 많이 보세요. 이제는 아시니까. 아, 저거는 조작이다 아니다. 유대인과 연관된 영화도 몇 편 있긴 한데, 자, 그건 우리 다음에 그런 시간이 되면 또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내가 눈을 들어본 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있는데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메데 파사 제국입니다. 자, 4절에 보면 서북 남을 향하여 받는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요. 서쪽 지역은 여러분 지중해 지역 장악하는 거고요. 북쪽은 여러분 바벨론 접수하는 거고요. 남쪽에는 늘 누가 있어요? 풍요한 땅, 애굽. 그렇죠. 요셉이 통치했던 애굽이 있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만 접수하면 곡물을 다 가져오기 때문에. 자,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 능히 구할 리가 절대로 없었는데 5절에 보면 내가 생각할 때 누가? 한 수염소. 이게 알렉산더입니다. 자, 알렉산더가 나오는데 7절에 보면 이게 알렉산더가 아까 나타났던 누구예요? 수염소 있죠? 수염소를 이제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은 벌써 흘러갑니다.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이게 553년경이라 하거든요. 근데 그 알렉산더는 몇 년에 나타나냐면 333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벌써 몇 절 사이 200년을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어디에 뭘 서술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역사적 서술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게. 자, 볼까요? 6절에 두 뿔 가진 수양. 그렇다고 여러분들 무슨 알렉산더가 고레스를 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 한참 후손들을 치는 거니까. 자, 그런데 8절에 일이 벌어집니다. 수염소가 알렉산더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뿔이 꺾입니다. 그러면서 현저한 뿔 넷이 납니다. 나라가 4분 됩니다. 자, 그 알렉산더 영화가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되게 잘 만들어졌어요. 요즘 영화들이 막 그 수백억씩 투자하기 때문에요. 몇 권 보는 것보다가 아주 잘 만들어요. 또 사람들이 이게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것이 픽션이라 하더라도 아주 사실처럼 잘 만들어내는 효과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어쨌든요. 뭐 영화는 영화니까요. 자, 네 나라가 되는 애굽에 또 들어 놓으세요. 다 나오니까요. 애굽의 프톨레미라는 왕가가 서요. 애굽에. 그 다음에 그 터키 지역 있죠. 제일 북쪽 지역 터키 지역에는 그 어느 왕조가 서냐면 까먹었네. 아니요, 셀루커스는 시리아예요. 시리아고요. 리시마커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리시마커스가 터키 땅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시리아보다 더 북쪽. 그런데 이거는 결국 셀루커스가 먹어버려요. 그리고 본토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원래 마케도니아 사람이거든요. 본토에도 제국의 후손들이 살았거든요. 거기에는 카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흐지부지해져 버려요. 뭐 땅덩어리가 조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남냐 하면 북쪽에 셀루커스, 남쪽에 프톨레미. 이게 이제 로마 제국이 등장할 때까지, 로마 제국이 등장해서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나오지만 이게 다 정리가 됩니다만 그 하스몬 왕가라고요. 레위 지파지만 유대인의 왕 노릇을 165년경부터 한 100년 동안 한 가문이 있어요. 그 가문이 여러분들 계시록에 나오는 두 뿔 짐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등을 업고 유대인의 왕 노릇을 했던 거짓 왕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헤롯 가문이에요.
헤롯 가문이 오기 전에 헬라 제국의 등을 업고 100여 년 동안 거짓 유대인 왕노릇을 하면서 메시아를 사칭했던 족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스몬 왕가예요. 아셨어요? 하스몬 왕가는 100년 정도 기억하면 돼요. 왜? 로마 제국이 AD 64년에 예루살렘에 불을 지르거든요. 70년 전이에요. 70년, 60년이니까 몇 년 전이나 하면 한 110년 전에 예루살렘에 한번 불탄 적이 있어요. BC 64년이에요. 자, 뭐 들어놓으면 너 자꾸 반복할 거니까요. BC 64년에 불이 나는데 그걸 여러분들 누가 복원을 하냐 하면 헤롯 가문이 그 성전을 복원해요. 인기가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엄청 좋죠. 그걸 예수님 당시에도 짓고 있었는데 그 성전을 무려 80년 동안 지어요. 제가 알기로 64년인지 66년인지 66년에 완공되고 4년 후에 완전히 불에 타는데 그게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9절에 보면 넷불 넷이 결국은 나중에 두 개로 합쳐진다 그랬었죠. 남쪽에 프톨레미, 그 다음에 시리아의 셀루커스, 그 다음에 터키 지역, 아나톨리아 지역이라 그러거든요. 리시마커스, 그 다음에 본토의 카산더, 저기 그 마케도니아 왕국에 이게 나중에 프톨레미와 그 셀루커스로 합쳐진다는 거, 양분된다는 걸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북하고 남에 있었던 세력 중에 결국은 북쪽이 이겨요. 셀루커스가 이기게 돼요. 그게 여러분들 9절에 보면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이게 여러분들 누구냐면 아네사입니다.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자, 뿔 하나가 나서 남편에 여러분들 누가 있다 그랬죠? 어느 제국? 애굽. 곡창지대 애굽. 동편에는 페르시아 제국. 또 영화로운 땅은 어딜까요? 예루살렘. 자, 그 사이에 끼어 있잖아요. 자,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여 하나님이겠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그의 성소를 허렸으며. 여러분들 지금 이게 553년이니까 이건 언제 일어나냐 하면 167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몇백 년 후죠. 450년, 350년, 250년, 그 다음 170년이니까요. 한 380년 후의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380년 후에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는 것을 꽤 많은 분량을 써요. 다니엘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보세요. 지금 아직 70년 포로 생활 안 돌아갔죠. 일단 돌아가서 그야말로 누구 성전이라 그럽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거거든요. 그 스룹바벨 성전 짓는 걸 뛰어넘어서, 그러니까 그것도 진짜가 아닌 거예요. 진짜는 언제냐 하면 그 스룹바벨 성전이 돌아가서 지을 거지. 곧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 정도면. 곧 돌아가서 지을 스룹바벨 성전이 지금 여기 나오는 9절에 한 뿔 작은 뿔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에서 어떻게 돼요? 폐허가 돼요. 대주리간이 돼요. 하나님의 성소가. 그러니까 짓밟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유대인들로 보면 하나님의 회복된 성전이 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진짜 통탄할 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지금 다니엘의 맥락에서 보면 무슨 징조라는 거예요, 그게? 성민 나라가 오는 징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유대인들이 어떻게 알겠냐고요. 이거 사람 머리로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게 여러분들 진짜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진짜 알 수가 없는 비밀이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돼요. 자,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성소를 헐었다 그랬죠. 12절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데 망하기는커녕 더 흥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망한 왕이 잘 돼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망해야 하나님 살아계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망해야죠. 근데 더 잘 돼요. 이 왕이. 물론 나중에 이제 엄몰 되지만은요. 13절.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날 때 놀라지 말라는 거죠. 그럼 다니엘이 견디지 못하는 건 뭐냐 하면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민나라가 온다고 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가 지상에 오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 과정에 이루어지는 과정은 전부 어느 민족이 끝장을 봐야 돼요? 유대 민족이 밟혀야 되는 거죠. 거기에 감당이 되질 않는 겁니다. 진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참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진짜와 가짜를 심판날에 다 하시지만은 교회 역사라는 건 뭐냐 하면 진짜를 골라내기 위해서 진짜를 가짜에게 지는 역사로 맡겨놓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이럴 때 안 잡아주면 방법 없습니다. 내가 관리를 잘해서 무장하고 있으면 그때 잘 버틸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공부하고 말죠. 배워놓은 것 가지고 보장이 되면. 그러면 아마 영적 제사도 모여서 함께 모여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 징조거든요, 사실. 예. 모일 필요 없고, 왜요? 각자 자기 욕심대로 살면 되니까. 근데 말세에 이제 히브리서에서부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야고보서에서부터 베드로 전후서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유다서 단 한 장이지만은요, 유다서 1장 25절이죠.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힘과 권능과 모든 것이 그에게 영원하리라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 게, 그럼 이 선지서에 나타난, 특히 다니엘서에 나타난 후반부 성민나라의 확증하고 저는 직결된다고 봅니다. 에어컨을 좀 꺼주셔도 안 되나 싶은데요. 예. 자, 볼게요. 13절요.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알려줍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여러분 메모하실래요? 12장 11절에서부터 12절에 가면 이 설명이 또 됩니다. 11절에 자 2300주야요. 그 다음에 보면 또 설명이 나오니까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2300주야는 누구와 연관이 되냐 하면은요. 맞아요.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뭐 된다? 짓밟힌다. 스룹바벨 성전이 짓밟히는 일과 관련된 것이 2300주야입니다. 자, 2300주야를 자꾸 반복하도록 할게요. 70일에로 나누어요. 70일에를 나누어서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나누냐 하면 7일에 62일에 7 더하기 62면 얼마죠? 69죠. 하나 남죠. 한 일에 이렇게 나누어서 얘기를 해요. 다시요. 2300주야를 그러니까 2300주야 날도 들어가고요. 시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2300주야 앞부분에 며칠이냐면 뒤에 다 나오니까 1290일이에요. 1290일. 1290일 동안에 7일에와 62일에가 들어가요. 그럼 한 일에가 남죠. 한 일에가 남는 게 기다려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1335, 1335일이 나와요. 자, 뒤에 가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숫자로 말하면 2300에서요. 1292를 빼면은요. 1011이에요. 근데 1011이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그걸 억지로 끼 맞추려는 사람들도 많아요. 성경에 밝히지 않았는데. 자,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다려서 1335일이라 그래요. 그러면 2300이 넘어버리죠. 그래 되면.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건 또 다음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2300주야 첫 번째 뭐와 연관된다? 스룹바벨 성전이 밟히는 일이다. 그게 무슨 징조다? 이거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무슨 징조다? 성민나라 오는 징조예요. 성민나라 오는 징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좀 더 나가서요. 나중에 그 한때 두때 반때 있죠. 한때 두때 반때는 뭐와 연관이 되냐 하면 누구와 연관이 되냐 하면 로마 제국과 연관이 된다 그랬잖아요. 예? 한때 두때 반때 때는 여러분들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스룹바벨 성전이 좀 2300주야를 거치면서 밟힌다 그랬잖아요. 2300주야 동안 밟히던 성전이 한때 두때 반때 때는요. 시기로 보면 그 성전이 다시 지어져요. 누구에 의해서? 헤롯에 의해서. 80년 동안. 근데 그게 언제 망해요? AD 70년에 망해요.
이 일들이 여러분 역사적으로는 다 일어난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분명한 팩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실만 알아도 다니엘서에서 성민나라 확증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공부할 수가 있어요. 다시요. 2300주야는 헬라 제국 시대 때 짓밟히는 스룹바벨 성전에 대한 얘기다. 한때 두때 반때는 망가진 스룹바벨 성전을 거짓 왕인 헤롯이 뭐 하는 시기다? 세워놓는 시기다. 자, 세워놓는데 세워놓기 전에 여러분들 64년에 또 한 번 불타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저의 친구였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뭐 선배죠, 가기보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할게요. 스룹바벨 성전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밟히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는 AD 64년에 밟히고 그걸 헤롯이 다시 80년 동안 지었다가 완전히 언제 망하고 70년에 완전히 망하고 그게 무엇의 징조다고 밝히고 있다? 예.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만약에 유대인이라고 하면요. 이 역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다행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으면 이런 여호와를 진짜 진심으로 찬양하고 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뭐를 둔 상태에서 여호와가 있다고 해야 쉬워요. 성전이 보존되는 상태에서 여호와가 있다고 해야 쉬운데 세워지는 성전 망하고 돼지우리간을 만들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여러분 여기서 또 이 이후 역사에 처참한 일이 뭐냐면 그 스룹바벨 성전이 그 짓밟힌다 그랬잖아요. 돼지우리간이 되는 병들의 막사가 되는 밟힌 이후로 그게 여러분 1167년부터거든요. 167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 사이에 엄청난 분열이 일어납니다. 민족적 분열이 일어나요. 유대인들 서로가 전쟁을 합니다. 마치 뭐하고 유사하냐면요. 예레미야에 나타난 자식이 자식 잡아먹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거보다 더 비참한 일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보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이라는 말 아시죠? 사두개인들이 누구냐 하면 헬라의 안티오코스에게 붙어서 연명하면서도 유대인인 행세를 하는 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아주 싫은 자들이죠.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하면 자칭 에스라의 교육을 받는 전통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을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죠. 서로를 죽이는 거죠. 이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 제자 가운데 여러분 열심당원이었던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맞죠? 예수님 제자 가운데 시몬이 있었어요. 시몬은 이 열성당원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사두개인들이에요. 품속에 항상 칼을 품고 다니고요. 자객인 거죠. 그러니까 민족에 위반하는 자들을 죽여요. 종교적인 동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167년 이후부터는 성전이 밟히면서 유대인의 내분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무슨 징조라고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당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왔다고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대인과 사두개인이 평상시에는 적이었지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뭐였었다? 합세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그게 무슨 과정이라고요? 성민나라가 확증되는 시기예요. 이걸 어떻게 다니엘서의 내용을 뭐 역사적으로 찾아준 것도 참 감사하지만은 이런 구조로 제목을 잡은 것은 전 도저히 이게 사람의 생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틀 놓치면 안 되겠죠. 성민나라가 확증되는 시기. 자, 2300주야요. 언제 일어난 일이다? 언제 일어날 일이다? 스룹바벨 성전이 황폐화되는 것이 2300주야다. 자, 또 설명을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8장 15절부터 27절 보면 자, 앞서 본 한 수염소의 이상에 대한 천사의 말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 수염소는 누구냐면요. 알렉산더입니다. 자, 쉽게 정리를 하죠. 자, 15절 볼게요. 나 다니엘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가로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와왔는데 그 나아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잘 보세요.
정한 때 뭐에 관한 거다? 자, 이제부터 2300주야 스룹바벨 성전이 짓밟히는 것은요, 마지막 때, 마지막 짐승 권세를 끝장을 내고 성민 나라를 세우는 것과 연관된 거라고 명시를 합니다. 이게 좀 편안하게 오면 좋은데, 정공교체라는 것도 지금 이 나라는 요동을 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짓밟히게 되고, 자, 18절요. 그가 내게 말하되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가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이상은 또 나옵니다.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라. 자, 마지막 이제 성민나라가 확정되는 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20절에 너가 본 바 두 뿔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페르시아가 승리한다 그랬죠. 21절 털이 많은 수염소는 헬라 왕이다. 알렉산더라고 얘기했죠. 22절에 보면 이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난다. 아까 말씀드렸었죠. 프톨레미, 그 다음에 셀루커스, 그 다음에 리시마커스, 그 다음에 카산더. 자, 두 기억할 세력들은 남쪽에 있는 프톨레미, 북쪽에 있는 셀루커스. 뭐 한 50번 반복하다 보면 되겠죠. 그죠? 그 나라가 온대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그 네 나라가 알렉산더만한 제국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그 얼굴은 엄장하여 괴율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받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애써서 나라 세운 게 아니에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아주 교묘한 왕입니다. 너무너무 교묘한 왕이에요. 자,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망해야 되는데 형통합니다.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아주 꾀를 잘 부려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며 이 주석을 치리자들의 치리자를 대적한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만왕의 왕 하나님 이거보다 지상의 모든 세력들을 자기가 거머쥔다 이 말입니다. 자,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뭐 하게 된다? 깨어지리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쳐버려서 결국은 멸해버린다는 거죠.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게 2300주야와 연관이 됩니다. 아셨어요? 자, 주야는 여러분 26절의 주야는 앞에 나왔던 2300주야입니다. 그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이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왕이에요, 왕. 왜요? 왜냐하면 다 맡겼으니까. 벨사살이 여러분 겁이 나서 통치하겠어요?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쓰고 했는데.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일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여러분 아까 25절에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괴율을 이룬다라고 나왔었죠. 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일이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유대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며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축제 유월절 있잖아요. 며칠 동안 지켜요? 7일 동안 지키죠. 그죠? 정월달 7월 14일부터 21일까지인가 7일을 지킨 다음에 마지막에 화목제를 드리면서 대단원의 그 유월절 행사가 끝나요. 그러니까 행사는 7일이 단위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누가 자기 편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왕이 됐을 때는 많은 유대인들이 누구에게 붙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한테 붙어요. 그러니까 변절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벌써. 근데 여기서 욕심을 더 내요, 이 인간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진짜가 누구고 가짜가 누군지를 색출하는 방법을 합니다. 자, 모든 유대인들은 내가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까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러니까 관용정책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신하들을 보내서 하고 싶은 대로 지원을 하고 하고 싶은 대로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여러분들 이 164년이니까 330년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인들만
유대인들만 헬라화 정책에서 제외를 시켜줘요. 특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 왕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그럴 것이다. 헬라의 초대 왕이었던 대제왕 알렉산더처럼 유대인에만 특수구를 허락할 것이다 라는 소문도 퍼뜨려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7일 동안의 유대인 행사를 허락합니다. 3일째 되는 날 다 모였죠. 다 죽여버립니다. 꾀를 내죠. 여러분, 이게 무슨 과정이라고요?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카비 가문에, 마카비는 마카비는 그 선조를 말하고요. 왕조 이름 하스몬이라 그러는데, 하스몬 왕, 조상이 하스몬이고요. 시작한 이름이 마카비 가문이고요. 아들 중에서도 유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하스몬 왕가가 어쨌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한테 이제 전쟁을 붙는 거, 독립전쟁을 시작하게 돼요. 한 100여 년 동안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BC 64년에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자기가 예루살렘을 다시 완전히 불태우지는 않아요. 거의 훼손을 많이 하죠. 그 성전을 훼손할 때까지 그 100여 년 동안 하스몬 왕가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붙어서 대항해서 그야말로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워낙 잘하니까요. 메시아가 왔다고 해서 메시아라고 추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정을 베푼 왕도 있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 지파는 어느 지파예요? 하스몬은 레위 지파예요.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뒤에 또 가서 또 반복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9장의 제목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 8장의 제목이 바사 왕국이 멸망해서 누가 여러분 등장하는 데까지 나왔습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까지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렇게 보세요. 페르시아가 망한 건 좋은데 결국은 또 헬라 제국에서 누가 나와요? 한 뿔이 나와서 또 뭘 해요? 하나님의 성서를 또 뭐 하는 거예요? 짓밟는 거예요. 짓밟는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무슨 과정이냐? 끝까지 정한 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9장의 제목을 보시면 유다 나라에 뭐가 나와요? 저는 제 생각에 왜 다니엘이 혼절할 수밖에 없느냐. 세상 나라 하늘에 있는 거 분명한 이상도 보여줬고 분명히 오실 것도 분명한데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나라 이 유대 나라는 제국이 바뀌고 망할 때마다 뭐 하게 되는 거죠? 계속 짓밟히는 거죠. 한 제국에 밟히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 제목 중에요. 유다 나라의 황폐 위에 성민 나라를 세운 나라는 내용이 구조적으로 제가 볼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성민 나라를 세우신다는 내용이 6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 과정에 세상 나라를 반드시 멸하게 하지만 9장의 제목에처럼 뭐도 황폐화가 되게 돼 있어요? 유대 나라가 황폐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면에서 보면 그냥 아무런 것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담보로 했던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시킬 때 누구 다 죽였습니까? 애굽의 동물 장자까지 다 죽여버렸던 거 아시잖아요. 자, 유다 나라의 황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책을 통해 깨닫고 백성의 죄악을 자복했음을 증언합니다. 이 9장 내용이 자, 다니엘이 무릎을 꿇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자, 9장 1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입은 원년. 자, 거의 500살, 거의 돌아갈 때가 됐어요. 돌아갈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뭐 하냐면 70년 동안 왜 왔었는지에 대한 회개를 시킵니다. 회개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다니엘에게 회개를 시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2절에 보시면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으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 70년 만에 마치리라 한 것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자, 볼게요. 이건 이제 다리오로 다시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8장 내용은 언제냐면 벨사살 왕 때, 누구 때까지 약속을 한 거죠? 헬라 제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까지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짓밟히는 데까지 설명을 한 거죠. 9장에 와서는 뭐 하냐면 자복하게 한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루살렘 성을 황폐화시키는 일이 벌어지는 일을 논리적으로 연결을 시키면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려고? 물론 맞아요. 성민나라를 세우게 하는 과정인데 백성들로 하여금 또 다니엘을 통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뭐 하게 하려고? 그동안 여호와를 잊어버렸던 것을 뭐 하게 하려고? 자복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 수백 년 동안의 과정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성민나라를 세우는 과정이었어요. 두 번째는 유대민족이 누구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회개하게 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리고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약속된 하나님 나라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과정에 왜 나쁜 일들, 힘든 일이 벌어지느냐? 잠시 하나님 잊었던 것을 뭐 하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는 과정입니다. 장안유관교 역사 사시면 이렇게 보면 정확해요. 어느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복받은 이유는 어디 있냐면 대안을 어느 누구 사람 따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돌아오게 했어요? 말씀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게 어느 한국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우리들이 받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큰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자, 볼게요.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수식어 되게 길어요. 수식어가 길다는 말은 많이 잘못했다 이거잖아요. 나를 이때까지 키워주시고 그때도 나를 버리지 않고 그 어릴 집이 망했을 때도 그때 등록금을 빌려오고 해주신 엄마. 길어지는 건 회개기도 목록이 길어지는 거죠. 자, 볼게요.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여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7절.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와 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가 다 주께서 쫓아내신 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누가 쫓아냈다 그랬죠? 예, 주께서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자,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 나오죠. 11절로 가볼게요. 온 이스라엘이 주의 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는데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여러분 보세요. 회개케 하면서 누구를 깨닫게 하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알려주잖아요. 모세의 글을 언급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레위기 26장, 신명기 18장 시간으로 보면 800에서 85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 기억나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오전에 공부하셨던 그 열왕기 내용은 서술 방식이 어떤 거죠? 그 모든 내용들이 누구에게 약속한 대로, 누구에게 이미 언약한 대로, 모세에게 언약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 똑같아요. 여기도 보면. 자, 800에서 850년 전에 이미 약속했던 내용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범죄한 것을 회개하되 범죄한 것을 회개할 족속으로 삼지 않으면 버리는 거죠. 자기 백성은 반드시 회개하게 하죠. 회개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다는 약속도 되어 있잖아요. 자, 15절.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자, 죄의 용서를 구하며 70일의 환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여기 70일에가 나와요. 아까 며칠이 나왔었죠? 1290일 나왔었죠. 자, 지금 뭐가 나와요? 70일에가 나와요. 그걸 설명하는 방식인 거예요. 1290일을 좀 이따 더 설명할게요. 16절.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은 민이다. 17절 한번 보세요.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누구를 위하여? 약속 붙잡게 하잖아요. 그 회개는 결국은 뭘 기억나게 하죠? 언약하신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는 거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자, 19절로 가볼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뭘 위하여? 또 나오잖아요. 주 자신을 위하여. 신실하신 하나님.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었음이니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를 주의 백성이라고 부른 게 우리입니까? 여호와입니까? 이거 대드는 거죠. 우리를 백성 삼은 분이 당신 아닙니까? 이거죠. 잘못은 했는 것이 맞는데 우리를 당신 자녀 삼아주신 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유업의 권리 주장을 하는 거죠. 누구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다 죽이겠다.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까? 그럼 하나님 이름 욕되는 거는 뭘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 모세의 기도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 잘못했긴 잘못했는데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라도 다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20절 길지요? 회개 기도가 아마 성경에서 제일 긴 것 같아요. 회개 기도가 무슨 과정이라고요? 이게 뭐 하는 과정을 통해서? 황폐화시킨 과정을 통해서 황폐화시킨 과정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성민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으로 기도하고 알게 해주는 내용이 바로 지금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의 구조가 참 중요합니다. 내용에 들어가면 아주 상세한 역사적 팩트로 가지만은요, 여기로 가면 위가 안 보입니다. 꼭 이 내용을 같이 가셔야 됩니다. 같이 보셔야 돼요. 자, 24절로 가볼게요. 내 백성과, 자, 대답이 주어지네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뭘 정했다 그래요?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으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자, 잘 보세요. 70일에로 나누었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몇 일에요? 7일에. 자, 그 다음 몇 일에? 62일에. 그러니까 시기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시기가 뭐냐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부어서 예루살렘의 성을 중건하라.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 이럴 때 며칠? 7일에가 있는 거예요. 7일이면 7, 7에 49. 62일에 같으면 1년 62일에 같으면 여러분 1년이 52주지요? 그래 1년이 52주 맞잖아요. 보통요. 그럼 한 434일 정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볼게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뭐가 중건된다 그러죠? 성전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를 것이며. 자, 여러분들 성전 중건하고요, 성곽 중건되는 내용 역사적으로 어디 내용이죠? 에스라, 느헤미야. 그러면 요 구절 있잖아요. 25절 내용은 536년부터 시작해서, 그럼 성곽 중건 몇 년인지 기억나세요 혹시? 연도 쉬운데. 성곽 중건 444년. 예, 그러니까 요건 한 100년 일인 거예요. 자, 100년 동안에 뭐가 몇 일에가 지나가요?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성경 본문으로 보면 여러분 다 나옵니다. 6301페이지 첫 번째 단락 끝에 보면 에스라부터 느헤미야 있죠. 예, 제가 이거 다 읽어보고 알기 쉽게 편하게 제가 해드리려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36년 돌아와서 성곽 516년에 성전 중건하고, 그로부터 기다려서 434년 성곽 중건할 때까지, 그때가 7일에와 몇 일에? 62일에. 그러면 69일이잖아요. 그럼 뭐가 남았어요? 한 일에 남았죠. 한 일에는 여러분들 뭐냐 하면 세웠던 성전과 그 스룹바벨 성전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성곽이 뭐 되는 거?
짓밟히는 게 한일의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볼게요. 26절. 자, 25절 끝에 보면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이게 여러분 444년 역사적으로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자,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이 와서 여러분 요게 누구냐 하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자,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될 것 같으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게 하스몬 왕가의 독립전쟁. 자, 그러면 26절 이후로는 몇 년부터냐면 167년 이후예요. 아셨어요? 자, 다시 정리할게요. 70일의 가운데 7일에와 62일에는 무슨 성전이 중건되고 무슨 성곽이 회복되는 거. 스룹바벨 성전과 느헤미야 성곽이 중건되는 거. 그 다음에 26절부터 이제 한일에거든요, 이게. 한일에 남아있는 건 뭐와 연관이 되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와서 무엇을? 중건했던 스룹바벨 성전을 뭐 하는 거? 짓밟는 거. 그게 전부 무슨 과정이다? 무슨 과정이다? 유다가 황폐화되면서 뭐가? 성민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이다. 여러분, 이보다 정확할 수는 없어요. 이 책을 여러분 이게 상세하게 해놨기 때문에 책에서 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만은 제가 한 서너 번 읽었어요. 서너 번 읽고 어쨌든 큰 틀을 가지고 계시면은 상세한 내용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되고요. 큰 틀 크게 보는 방법이 저 중요하니까요.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좀 더 볼게요. 끝에까지 빨리 할게요. 27절까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아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세라 그랬죠?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될 것 같으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뭐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9장의 제목이 뭐예요? 유다 나라의 황폐. 따라서 의미분석 성경 개론의 제목은 어디에 근거를 둔다? 성경 본문에 근거를 둬요. 그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쪽 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걸 무시한다는 말은 본문을 본문대로 안 보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 진짜 관심이 많았거든요. 양쪽 가로부터 의미가 붙는데 이 의미가 저자가 자의로 만들어내느냐 성경 개론 머릿말에서 얘기한 대로 성경 본문에 기초를 두느냐 그걸 확인해 드리는 겁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여기 나오죠. 하늘에 여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세 때가 있는 거예요. 7일에, 62일에.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요. 지나고 난 다음에 몇백 년이 흘러서 한일회가 있는 거예요. 한일회 기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서 뭔 일이 벌어지느냐.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요. 이게 아까 일어났던 교묘한 짓을 한 거예요. 그가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뭐 하는 날까지?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 하스몬 왕가의 독립전쟁과 함께요. 글쎄요. 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오류 없이 다니엘서의 내용 세상 나라 세우시고 세상 나라 멸하고 성민 나라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공부하신 도움이 됐으리라 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10장과 12장까지 내용에서 아까 2300주야하고 또 몇 일에 나왔었죠? 70일에 나온 거 그게 다시 한번 또 설명이 돼요. 성경이 참 친절하죠. 그 10장에 가서는 여러분들 또 한번 어디를 데려가냐 하면은요. 하늘로 데려가요. 이 권세 너무 겁내지 마라. 이거 다니엘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하늘에 속한 권세 분명히 있다는 거 알려주고 헬라군이 들어오는 걸로 해서 세상 나라를 멸하고 성민 나라 세우는 징조로 확증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앞부분 복습하면서 우리 10장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더 관심 가지고 더 달게 단 꿀송이처럼 저희들이 보고 또 공부해 가고 또 그 열의를 다하여 지켜갈 수 있는 마음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